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단강의 이 동편 땅의 이 분배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르우벤, 또 갓, 또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이들에게 이 땅이 이들의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 전에 이 모세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과정은 앞서 이 민수기 3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던 르우벤 또 갓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 목축에 적합한 이 비옥한 땅인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줄 것으로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이 모세가 나중에 그 땅을 이들에게 분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들이 먼저 이 땅을 분배받으면 이 다른 지파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세가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세 지파는 자신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전쟁에 그러면 참여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먼저 받고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이 르우벤 지파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 전에 이 모세에게 땅을 미리 분배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약속의 땅은 사실 요단강을 건넌 이 요단강 서편의 땅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고 싶어 했습니다. 르우벤을 보면 르우벤은 이 레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레아와 라헬 중에 언니가 레아였습니다. 그 레아가 낳은 아들이 바로 르우벤이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이 르우벤을 조상으로 하는 지파가 바로 르우벤 지파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의 이 장자 지파로서 육적인 장자 지파로서의 자리매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이들에게 기업을 준 것은 그런데 그들이 먼저 이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인 길앗 지역 르우벤이 먼저 땅으로 분배를 받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 땅을 미리 분배받더라도 이 앞장서서 함께 전쟁에 임할 것임을 약속을 하는 것을 전제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모세도 그래서 땅을 분배해 준 것이죠. 근데 르우벤 지파가 이 땅을 선택한 이유와 동기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들이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풍요롭고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자 지파라면 이 솔선수범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에 있는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 과업을 완수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먼저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분배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장자 지파라는 이점을 이용해서 이 눈에 보이는 더 많은 권리를 먼저 요구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땅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지만 이 과정, 이 동기, 이 시작점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쟁에 먼저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이익을 먼저 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르우벤이 차지한 이 땅, 비록 비옥한 땅이었지만 이 땅은 훗날 비옥했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지역 외세 침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도 이 땅을 탐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러한 신들 이들과 타협을 하게 되고 결국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나중에 이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이어서 갓 지파도 먼저 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갓도 역시 이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땅을 먼저 분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이 므낫세 지파의 절반 역시 이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는데요. 이 므낫세는 절반은 동편의 땅을 분배받고 또 절반은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역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레위를 대신해서 요셉을 대신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두 개로 나누어서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들이 후손으로서 지파의 조상이 되는데 또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또 므낫세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자녀들 중에 레아의 장자,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낳은 장자, 또 라헬의 장자, 이렇게 루벤, 갓, 또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비록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시작점, 그 동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점점 훗날 그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되고 이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그곳에 있는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인들을 또 멸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있는 이 이방 신들을 다 몰아내고 순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작점이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식으로 땅을 분배해 주시긴 했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훗날에도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외세 침략에 의해서 그 땅을 빼앗기고 맙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 땅 가운데 분쟁이 발생하게 될 때 다투질 않았습니다. 종들은 다투었지만 아브라함은 다투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라 하였습니까?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이익을 먼저 구하기에 앞서서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본인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어땠습니까? 롯 역시 풍요로워 보이는 곳을 아브라함에게 양보를 받아서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롯이 선택했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였지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지 못한 채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리다 보니까 그가 택한 것 좋아 보였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르우벤과 갓, 또 므낫세 반,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이 모세를 통하여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땅 분배를 확정해 주시고 지경과 구획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지만 눈에 보기 좋아 먼저 차지하였던 그 땅에서 그들은 먼저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 눈에 보였던 그 땅을 제일 먼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익을 먼저 탐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있는 이익이 매우 커 보일지라도 이것이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구하는 것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는 죄악된 길 또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 요단강 동편에서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전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당장 이익이 적어 보일지라도 이것이 바른 길이며 이것이 복을 누리는 길임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기름진 이 소산물들을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당장의 손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가운데 삶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물질을 흘려보내며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교회에서 일터와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겨울 감기와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찬송하며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